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 하 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벨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사무엘 하 1장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의 죽음과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시작되고 있죠.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극적인 죽음, 엘리의 집안이 아벡 전투,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사무엘로 그 잔이 옮겨진 것처럼 사울이 이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그 주님의 잔이 다윗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권세와 권한이 절정에 이른 것 같을 때 그럴 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버림받은 악의 속성이죠.
계시록은 악의 멸망이 한때, 두때, 반때로 멸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악의 멸망의 본질이에요. 굉장히 흥성하고 완전히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둠이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가장 불타오르는 것 같을 때가 멸망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은 이렇게 한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소련의 멸망, 70년 동안 세계를 다 정복할 것처럼 기세가 등등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은 역사는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흥황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죽었는데 그에게 한 청년이 찾아오는 거죠. 다윗의 진영의 한 젊은이가 와서 사울의 죽음을 알리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자 그가 대답해서 무리 가운데 사울이 엎드려져 있고 죽은 자도 많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5절에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 사울의 죽음을 생생하게 정하는데 사무엘 상에 나왔던 마지막에 그 창 앞에 엎드려져서 자기의 이방인에게 죽을까봐 자기의 위신을 걱정하는 그 사울의 마지막 애고에 사로잡힌 그 추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창을 앞에 두고 엎드려졌는데 죽지 않고 창에 꿰뚫린 채로 계속 살아 있었다는 거죠. 7절에 보면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기 있나이다 한즉 8절에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니이다. 아멜렉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청년이 누군가? 이 유다의 전설에는 그가 같은 아멜렉 출신으로 이 사울의 경호대장 같은 것을 하던 도액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아멜렉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증거하는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창에 꿰뚫렸는데 아직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말 비참한 끝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그래서 사울의 죽음은 아마 성경 전체도 이렇게 비참한 죽음이 있을까 싶을 만큼 비참한 죽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시작한 그 삶이 40년의 권자의 삶 뒤에 가장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맺고 있는 거죠. 그 삶이 가장 마지막에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삶의 진실이 드러날 때 가장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때 가장 추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사울의 삶. 우리가 결코 삶이 고난 중에 있더라도 가장 마지막에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새로운 출발이 되는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왕관과 고리를 벗겨서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온 거죠.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라는 것을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의 전설에는 사울이 마지막에 자기의 왕관과 고리를 다윗에게 전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것을 이 마부였던 청년이 가지고 전하러 온 것이다 라는 설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다른 어떤 기록에도 특별히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그 비통함과 단순히 사울의 이런 비참한 최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에게 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깊이 사랑하고 깊은 우정을 나눴던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그런 비통함이 있었겠죠.
그 비통함 때문에 옷을 잡아 찢는다는 것은 유다의 문화에서 최고의 슬픔을 의미하는 건데 그 비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이들이 한 마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애통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모두 같이 애통해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옷을 찢고 비통하게 울었다는 겁니다. 12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런 죽음을 맞이하다니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는 그런 비통함 때문에 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슬퍼하고 울었을 뿐 아니라 금식했다는 거죠. 그 음식을 끊고 곡기를 끊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이 거두어 가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군대에서 사병 한 명이 금식을 하면은 단식을 하면은 그것이 잘못하면 참모 총장도 경질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줘요. 그런 사건을 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부대 근무할 때 그 국방부에 근무할 때인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사병 하나가 밥을 안 먹는다고 온 군대가 이렇게 떠들썩할까? 그게 무슨 큰 대수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영이 있고 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파장이 있는 거죠. 사람이 단식을 한다는 건 주님에게 내 꿈을 내 목숨하고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금식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면 주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에 금식을 하는 때가 일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금식을 할 때마다 이건 2번 다시 해서는 안 돼. 이런 마음이 들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금식을 요구하실 때는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실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금식의 마음을 주시면 금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하셨을까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항상 중요한 순간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슬픔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단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 단식이 있어야 이 슬픔이 파괴적인 힘이 돼가지고 이것이 세상이나 자기 자신을 삼키는 그런 일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슬픔이 승화돼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항상 죽음과 슬픔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힘이 있어요. 죽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죽고 나면 그 슬픔이 세상을 다 삼키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그 힘과 죽음의 권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악한 거죠. 그것이 세상을 다 파괴하고 불살른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끊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새 삶이 열리는 그 길이 금식임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금식 가운데 다윗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13절에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외국인이라고 쓴 본문이 게로라는 말인데 이 성경에는 외국인이라고 쓸 때는 게로라고 쓰거나 노클이라고 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게로는 이스라엘에 기하한 외국인을 의미하는 거죠. 외국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고 분깃을 받습니다. 오히려 11조를 할 때는 더 우대받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하한 것은 외국인이고 그 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은 노클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순복한 그런 게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자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의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칼을 댄 자가 누구냐? 그 죽음을, 그 목숨을 취한 자가 누구냐? 라고 그 책임을 묻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이 말이 어떻게 이렇게 믿었을까? 피에 모든 영혼과 생명이 있고 피를 흘리는 것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대가는 반드시 그 영혼의 결과가 있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그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생명을 취한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다. 너의 운명에게 있다. 너에게 그 책임과 죄를 돌린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선포죠. 그래서 그 죽음의 책임을 이 청년에게 돌리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굉장히 요즘에 과학이 아주 급박하게 발전하죠. 근데 이 노화에 대한 과학이 발달하는 가운데 생명이 피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노화 방지 연구를 하는데 지금 노화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금 각광받는 건 수혈입니다. 피를 수혈하면 사람이 확 살아나죠. 그리고 노인, 이 쥐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젊은 쥐의 피를 늙은 쥐에다가 수혈을 주면 늙은 쥐가 다시 젊어지고 힘을 활력을 얻는 것을 그 실험을 통해서 보면서 그 피가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들이 나옵니다. 며칠 전에는 그 스탠퍼드 대가 연구에서 네이처지에 발표를 했는데 세계에 큰 충격을 줬죠.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천천히 노화돼 간다고 20살에 정점을 찍고 평생에 걸쳐서 노화돼 간다고 이제까지 생각했는데 세상에 잘 안 늙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노화의 비밀이 뭘까 연구하는데 그 피에 있는 단백질을 연구하면서 인간이 천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크게 3번의 노화를 경험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살에 한번 확 늙는 거죠. 그리고는 운동을 하고 잘 먹고 그러면 계속 그걸 유지하다가 60이 되면 또 확 늙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갑을 예전에 노인의 표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60이 되면 급격한 한 번에 또 노화를 경험하고 또 쭉 그렇게 가다가 78세가 되면 한 번 더 확 꺾인다는 거죠. 그렇게 노회가 일생에 걸쳐서 크게 3번 일어난다. 이런 발표를 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당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피라는 거죠. 피라는 것이 생명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거죠. 피를 손에 묻히고 피를 손에 흘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늘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아닌 주 안에서가 아닌 그 책임을 주께 돌릴 수 없는 그런 피를 흘린 그 피의 책임을 이 청년의 머리에 돌린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왕관을 들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공을 세운 것처럼 자기의 원수를 죽여줬는데 자기의 평생의 목숨을 위협하던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이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넣고 이 일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판단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한테 친한가? 나한테 좋은 잘해줬느냐? 나하고 어떤 사이냐? 나에게 상처를 줬느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 됐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내게 닥쳐왔는데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그냥 반응하고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이 그것이 상처든 모욕이든 무슨 좌절이든 슬픔이든 그 일이 오면 그 일을 일단은 받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10년 가운데서 지켜보는 겁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아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느끼고 그것에 따라 반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역시 죄를 짓고 다윗도 탈선을 하고 다윗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을 보고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늘 우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그 일들을 주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주님은 그때 무엇을 하셨는지 그런 원망하는 마음도 우리 깊은 곳에 있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을 모르고 무엇이 우리 삶에 좋은 것인지, 그 삶에 그 사건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모르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늘 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선한 것을 믿고 그 끝에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최선이었음을 확인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좋은 것, 내 눈에 좋은 것, 내 귀에 좋은 것, 이런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보시는 그 사물의 본질을, 실제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분별하며 늘 주님의 뜻에, 작은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더 큰 뜻이, 더 큰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금식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뻔하게 그저 그런 삶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지만 일생에 한 번은 그것을 깨고 그 멍에와 굴레를 끊고 새로운 삶, 주님 인도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한 번 헌신하는 그런 때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때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주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또 그 유산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내가 먹고 마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이 물려지는 영적 유산을, 다윗의 왕조와 같이 다윗의 유산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받아서 그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그 선물이 자녀에게 유업으로 주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